라디오 땡땡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35절 말씀. 자,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의심.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투옥된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역에 관한 모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에 대한 보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메시아가 하신 행위들이 자신이 기대했던 모양에서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에 대하여 심판과 구원을 동시에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행하실 두 가지 행위 중에 그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은 임박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증거했던 메시아가 왔지만 그가 기대했던 심판은 행하지 않고 각종 구원의 행위만 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그는 예수님의 메시아적인 정체를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제자 2명을 보내어 예수님이 정말로 자신이 투옥되기 이전에 증거했던 그 오실 분이 맞는지 아니면 그들이 다른 분을 메시아로 기다려야 하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 계신 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예수님은 각종 치유의 기적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제자들에게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행위를 보게 하신지라. 요한의 제자들이 본 것은 예수님이 현장에서 행하셨던 구원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실족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성도가 도대체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일이 뭐가 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내 생각과 내 고집이 강한 경우 실족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세례 요한이 그 좋은 예입니다. 세례 요한만큼 예수님의 정체를 잘 알았던 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례 요한은 심판에 대하여 그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악한 세상에 오신 메시아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또 실제로 심판의 사역도 해주시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구원과 긍휼의 사역만 펼치자 그만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신앙 노선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의 시험이 들고 실족하게 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안타까움을 보고 주님이 23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너무 신실한 사람이니까 그러셨던 것입니다. 실제로 24절 이하를 보면 주님이 세례 요한을 세워주십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아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얼마나 신실하고 귀한 사람인지를 주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이 드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도 인정할 정도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의심한 순간에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충돌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신앙에 대한 나의 경험, 나의 지식, 그것은 물론 귀한 것이지만 그 경험과 지식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목회자 그룹을 대상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본문을 읽는 순간 목회자들은 이미 자신의 설교를 한편 마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시간 설교자를 통해 다른 주제의 메시지가 전달되면 그만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그날 설교자의 메시지가 비진리라면 마음문 닫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맞다면, 다만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과의 차이가 있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마음 문을 열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 안 됩니다. 한번 우리 안에 어떤 선입관이 고착되면, 그러면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자꾸 밀어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녀석이 이토록 강력한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고 교훈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 밖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을 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투옥된 요한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구원사에게 관한 모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보고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기대했던 모양에서 예수님의 행위가 빗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선입관이 고착될 때 일어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되라고 주님이 교훈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의심을 보면서 하나님,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의 한계를 또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잘 알고 신실했던 세례 요한도 자신의 생각과 예수님의 걸음이 다르자 그만 주님을 의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생각과 선입관이 주님을 밀어내는 일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영적인 어린아이가 될 수 있도록, 항상 은혜 안에 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어린아이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